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이러한 큰 우리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훈련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이 또한 영혼들이 제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엑시설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현장에 전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 지난주랑 똑같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긴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전도자가 이제 명심해야 할 거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내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전도잖아요. 그죠? 물론 이 전도라는 어떤 이 모습, 도구는 여러 가지 다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노방 전도도 있고, 뭐 축구 전도도 있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길거리 가서 뭐 어떤 장소에 있어서 뭐 기타 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도가 있는데 결국 전도의 핵심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들을 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불신자들은 영이 다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보시면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이제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불신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만 영이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영이 좀 비실비실한 사람도 있고 영이 지금 많이 병든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전도자는 볼 수 있는 눈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눈은 여러분들 성경과 기도를 통해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아무나 이 사람 병들어서 그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은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렇죠? 결국엔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그 영혼을 살리는 게 전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전도자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의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 바울의 이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의 이 고백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한 대 뒤통수에 완전히 그냥 누가 이 망치로는 죽으니까 그냥 뒤통수로 한 대 그냥 주먹으로 하는데 빵 때린 듯한 그런 제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쉽게 말하면 복음이죠. 근데 바울은 증거를 전할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전도자, 사명자, 목회자, 뭐 교회 선생님들이 이거를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인간적인 나의 말과 인간적인 어떤 아름다운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내가 작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5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가 혹시라도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심히 떨고 사는가? 먹고 사는 것? 내가 뭐 경제적인 것?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런 걸로 떨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4절 5절에 뭐라고 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어떤 인간적인 말,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셔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돼서 너희의 믿음이, 지금 말하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바울 인간적인 말을 듣고 바울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말 잘하고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도 결국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 말 잘하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신학적으로 봤을 때 지금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지식을 요즘에는 일반 성도들도 어떤 신학교도 그냥 다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반 성도인데 그냥 공부를 하고 싶다고. 저도 신학교에서 몇 분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조금 지식을 갖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학교도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뭐 서점에 가면은 어떤 신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사실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옛날 100년 전에 무식했던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우리 일자 무식, 뭐 한글도 몰랐으니까 성경도 못 읽었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전도하면은 이 영혼들이 이제 살아났단 말이에요. 물론 시대가 달랐고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물론 다르지만 근데 지금은 그게 우리도 전도해봤고 저도 전도해봤고 그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한 영혼을 내가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진짜 어렵고 진짜 어렵더라고요. 저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 제가 1년에 제가 5명인가를 한번 데려온 적이 있어요. 1년을 내가 공을 들여서 내가 데려왔다. 근데 여러분, 데려온다고 단가요? 데려와서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한 번 오는 것도 그 되게 굉장히 힘든데 두 번, 세 번 오는 건 더 힘들어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끝나나요, 여러분들? 결국엔 제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쉽냐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율법에 대한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바울이 고백하는 걸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저 같은 목회자는 당연한 것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모르면은 여러분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를 통한 바울의 경험이라고 제가 했어요. 일단은 전도를 해봐야죠, 여러분들. 그죠? 전도를 하지도 않고 내가 명심해야 될 것을 내가 알 필요가 없잖아요. 전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뭐 전도 이렇게 해라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바울이 전도를 해보니까 여러 군데 전도를 해봤습니다. 바울이. 근데 아테네, 지금 말하면 아테네죠. 성경은 이제 아덴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근데 그 지역에서 그 아테네 하면 철학의 거의 발상지, 굉장히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여러분들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대 율법의 가장 지식이 최고였던 이 바울이 그 철학, 이 생각과 이 사상들,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모여서 토론을 한 것 같아요. 성경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토론을 하긴 했는데 이 바울이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토론 가운데 바울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가 우위를 점하고 자기가 뭔가 이 논쟁 가운데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논쟁이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결국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하,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지식으로 저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말싸움과 논쟁에서 내가 이겼어.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창조론자와 진화론자가 뭐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뭐 그런 프로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바울이 경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한다는 것이 무작정 우리가 뭐 복음을 전도지를 나눠줘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근데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깨달아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아니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주구장창 그것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돼. 실수도 해보고 뭐 잘못도 해보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아덴에서의 경험을 통해 오늘 결론을 내린 거야.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결론. 결론 내는 게 뭐였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의 전도의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 결론을 내려야 돼. 여러분 우리의 어떤 말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물론 우리도 성경을 알아야 되고 뭐 어떻게 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이제 뭐 책도 읽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맞죠? 물론 우리도 그런 걸 다 준비해 갑니다. 또 여러 사람 만날 거 아닙니까? 뭐 할아버지도 만나고 할머니도 만나고 애들도 만나고 대학생도 만나고 근데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보세요. 이 결론을 낸 초대교회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배층이 먼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잘 안 믿었습니다. 다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뭐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뭐 내 이름으로 된 뭐 하나도 없는데 아니 세상을 보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니 예수 믿는 내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잘난 것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을까 이러한 나도 보는 걱정을 한 적이 나도 있어 사실. 왜냐면은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데 아니 내 안에 예수 계시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얼마나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딜레마였단 말이야. 전도를 하긴 해. 근데 과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 전도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아예 가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이다시를 뭐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가장 먼저는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믿고 알았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으로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성문아, 너가 얘기할 것은 뭐 다른 게 아니다. 그냥 예수만 전해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히 구원받고 그것만 전해라.
제가 워낙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니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덮어야 내가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는. 제가 전도하면서 진짜 막 없는 가난한 사람도 뭐 여러분들 노숙자들 만나니까 그런 사람도 만나봤고 근데 어느 정도 부잣집도 제가 들어가서 전도를 해본 경험이 있어요. 저희 제가 교회 어머니 교회 다녔던 교회에 뭐 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근데 좀 좋은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축구 전도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축구 전도가 뭔지 아시죠? 집 가가고 이단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원조는 우리 기독교인데 이단이 지금은 더 잘해. 근데 그거를 이제 하다가 부잣집 아파트였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호의롭게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이 너무 좋아. 근데 저도 모르게 그게 나도 모르게 눌리더라고. 야, 내가 어쨌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야, 내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긴 해야 되는데, 내 모습은 너무, 이 사람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맨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동네를 자주 돌아다녀 보니까 결국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잖아요, 여러분. 바로 뭐 예수님을 증거한 건 아니니까. 근데 결국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간단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가난한 자나 부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결국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그냥 사람이 보기에 부자고 가난한 것뿐이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문제는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래. 맨 처음에 얘기를 나누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집에 압도를 당했는데 결국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인간인 거야. 여러분 이 사람에게도 돈은 있다 뿐이지 돈 외에 다른 수많은 문제들이 있더라 이거죠. 자녀가 속색이거나 남편이 속색이거나 어떤 질병이 있거나 결국엔 해답이 뭐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전도하면서 깨달았어.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적으로 알았던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 필요해. 근데 저는 부자들에게는 와, 그게 너무 압도되니까.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당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 뭐. 저도 인간인지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 인간이지만 결국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은혜가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여러분들 물론 이것도 우리의 전도에 어떤 과정일 수 있겠지만은 압도당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진짜 부잣집 현대가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예수님 잘 중거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또 가끔 해보거든. 아니 우리가 얘기 들어보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인가요?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 북한도 갔고 그래서 김일성한테도 뭐 전도했다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생겨날까? 결국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지금 붙잡힐까봐 지금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두려운 상태로 무서워 숨어 있는 상태야.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피스라고 나오더라고요. 평화.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아직 내가 나가면 죽는 입장에서 무슨 평화가 아니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리 입장에서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선 이 평화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죽음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가? 결국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이는 여러분들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번 제가 뭐라고 했죠? 오직 뭐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왜?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인가요? 사도행전 18장인가?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전도하다가 바울도 여러분들 좀 두려웠나 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도 인간이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고린도 지역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 왜냐면 두려움은 우리는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결국 기도할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과 믿음과 마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음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은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 나가기 전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 하루를 위해서 한 달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우리 엑스설트는 이제는 그게 돼야 됩니다. 진짜. 그래야지만 성령의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되어 드리는 거야.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가 아니라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다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에게 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저는 정말 많이 경험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은 물론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내 입술을 성령께서 사용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미리 말할 것을 너에게 준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 가운데 경험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고. 그러니까 기도하셔요. 이렇게. 자, 세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삶에서 이 은혜와 기도의 그런 분량들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 일로 막 다 도망가잖아요. 이탈리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근데 결국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그 안디옥 사람들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야 우린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보는 현장,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뭐 교회는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말하기보다 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에게 예수 믿으면 그 사람들 콧방이나 꼈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노예들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참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그 로마인들이 조롱하고 막 뭐라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대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천국 간다. 그러나 당신들은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렇게 복음 전하고 숭배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내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은혜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야지만 가능한 거지. 나를 죽이는 인간에게 어떻게 여러분 축복을 빌겠습니까?
나에게 왼밤을 때리는데 어떻게 내가 오른밤을 내밀 수 있겠어요? 그게 내물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이거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셔요. 물론 모여서 여러분들이 짧게 기도하는 건 말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자, 3, 4번 중요합니다. 자, 전도자의 뭐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도 목사의 초심. 여러분도 엑세스할 땐 처음 전도했을 때 그 초심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가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자, 제가 3-1번에 주님이 날 전도자로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르심, 소명이죠. 엑세스할 땐 여러분들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코로나에도 여러분들이 더운 여름에도 그 겨울에도 그 현장에 전도하러 나간 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다시 한번 내가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죠? 대단한 것 같지만은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연한 걸 한 것뿐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한 것이다. 그 지선 그 찬양 사역자분이 부르신 그 은혜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잖아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거지만은 결국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서 20장 9절의 말씀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워낙 좀 암울한 그런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 이제 예레미야서인데, 근데 20장 9절에 보면은 항상 저도 이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20장 9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을 토로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야, 너가 나 대신 가서 야 너희들 우상 섬기면 너희들 망한다. 바벨론 포로된다. 그 얘기 좀 해줘라. 하고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 얘기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나 낍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콧방귀나 껴요? 아유 저 인간들 뭐 맨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힘든 거야.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당연하죠.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예수 안 믿으면 망한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종일토록 깜짝 놀라.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를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아니 나가서 말씀만 전하면 맨날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당신들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도 가끔 예전에 많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이 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안 할래요, 하나님.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뻔히 나가면은 욕먹을 거 알아. 뻔히 나가면은 전도지 안 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아. 근데 희한해. 안 하면은 내 마음이 안 돼.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끌고 나가줘야 되겠죠. 저도 전도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물론 내가 나갈 때도 있지만 성령이 나를 강권적으로 끌고 나가실 때도 있어.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한 달에 한 번, 썰틴 전도하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걸 경험하길 원하면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 한 달에 한 번 썰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퇴근을 했어. 오늘 일이 끝나고 집에 왔어. 아니면 주일날에 내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고 내가 집에를 갔어. 근데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전도지 몇 장 들고 내가 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뭔가에 홀린 듯이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나를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물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러 나갈 수도 있지만 뭔가 내 마음에 어떤 불분 같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많아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은혜입니다. 그건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뭔가 홀린 것처럼 성령의 이끌다가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진짜.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절대. 전도는 여러분들 내가 전도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거죠. 철저히 기도의 재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초심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장 모든 성경을 보면 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했어요.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모든 교회는 기도로 항상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저도 목사지만 인간이에요. 저도 내 머리를 굴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잘 안 돼.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돼요. 진행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다윗도 기도를 안 하니까 밧세바에게 넘어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렇게 하나님과 버시라고 했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내가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까요? 전쟁 나가라. 이런 얘기 듣고 전쟁 나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전쟁할까요? 너희들 잠깐 기다리면은 저기서 애들이 올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매복했다가 뒤에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공격해. 그럼 너희들이 이겨.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과 하나님은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눴는데 여러분 밧세바와의 범죄할 때는 여러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밧세바와의 그 간음을 통해 아기가 임신을 하니까 그거 숨기려고 자신의 충신했던 우리아를 요압 장군을 통해 죽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연약한 인간이야.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흩어져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해야 돼. 이게 초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진짜 기도하는 교회가 정말로 진짜 제자가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그냥 겉모습만 그럴듯한 교회가 다가 아니야. 절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외적인 거는 잘 되는 거 같아. 내적인 게 여러분 그거를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안타까운 게 부모님들이 나가서 돈 버는 거 중요해. 물론 좋아. 돈 가지고 애들 뭐 교육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애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고 부모님과의 교제가 필요할 때고 근데 결국 그거를 놓쳐버려. 아무리 여러분들 학원 보내고 돈 주고 아무리 부모님은 내가 애들 잘 키웠다고 얘기는 하지만 정말로 아이들은 그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돈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내적인 거는 다 망가져 버리는 가정이 얼마나 많느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외적인 거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성장해 나가요. 성도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성장해 나가야
그 교회가 여러분 당장 개척교회야. 난 10명밖에 없어. 근데 그 모든 10명이 말씀과 기도 안에 성장해 나가면 이 교회는 부흥될 확률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100명, 1000명이야. 근데 성도들이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해. 그냥 뭐 주일에 한번 왔다 갔다 하고 종교인으로 거의 대부분 살아. 그럼 죄송하지만 5년 후, 10년 후면 그 성도들이 여러분 남아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무슨 말 하면 시험드는 세상인데 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사역해야 될 그 이 세상이 지금 세대가 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트로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당연한 것이고. 자, 우리 3번, 3다의 3번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잘 준비하면, 기도로 준비하면 결국 열매는 우리는 이제 상관없는 거야. 열매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결과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거에 영향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70인 제자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막 전도하니까 막 뭐 귀신이 떠나고 뭐 예수님께서 막 하늘에 막 사탄이 떨어진 걸 봤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으로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왜 그러신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역이란 건 여러분들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으면 좋을 때는 신나. 근데 안 좋으면 내가 영적으로 다운돼. 그러면 안 되죠.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다만 우리가 준비할 건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웬만한 이제 성경적인 지식 다 알고 계시잖아요. 구원 해결 웬만한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단순히 무조건 구원 해결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대화를 좀 하다가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풀러 그런 건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2년 반 정도 전도했으면 어느 정도 갖춰줬어.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초심,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자 결론. 자 부탁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제가 초심 얘기한 거예요. 오늘 초심. 우리의 마음이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4-1번에 뭐래요? 많은 이단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그 이단 그 교주들이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가룟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니골라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니골라 집사는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3종 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몇만 명 중에 뽑힌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가 교주가 되고 니골라 당을 만드는 이단인 교주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이단.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성도들이 왜 그렇게 되어 가는지를 생각해 봐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고 코로나 이후로 많은 성도들이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명목상 교인이 지금 한국 교회 40% 이상이 육박한다는 얘기를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100명 중에 100명이라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40% 이상이 그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변질이 되는 거야. 변질. 그럼 절대 우리는 변질되면 안 돼요. 정말로. 그럼 제가 가장 사실은 두렵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변질되지 않게. 변질되면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도 변질될 수 있잖아요. 누구든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본과 기초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 생활, 성경 읽는 거, 기도 생활. 이 세 가지는 내가 시간이 많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해야 돼요.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들. 내 영혼이 죽는데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영혼을 어떻게 살려요? 내 영혼이 이미 죽어서 비리비리한데.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죽잖아요. 우리 언젠가 주님 앞에 서잖아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냥 나는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룰루 알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큰일 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인가요? 그 밑에 하반절에 보면은 주인이 종에게 뭔가를 맡기고 가요.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그 맡긴 것을 가지고 그 맡겨진 그 영혼들을 잘 돌봐줘. 근데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주인이 갑자기 와.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그 주인에게 칭찬받는 거고 그 어리석은 종을 성경에 보세요. 슬피 울며 이를 갈기 있으라. 바깥 어두운 데 가서.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예수님이고 종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절대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우리에게 뭐 많은 걸 맡겼어 우리에게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맡긴 소명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나고 때로는 불이익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 그래도 주님이 맡기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맡겨진 그 일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도 즐기고 먹고 놀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거나 내 영혼이 주 앞에 서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깊이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믿으셔야 돼요. 자, 결국 여러분들 깨어있는 전도자가 되자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가 가려워서 뭐 딴 거 찾고 진리에서 돌이키고 그래도 너는 족을 전파하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이제는 의의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근데 이거는 나쁜 말이 아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준다. 여러분 우리는 요거 보고 신앙생활 해 나가셔야 돼요. 요거. 주님 앞에 쓸 그날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제가 제 카톡에 보면은 저희 딸내미가 큰 딸이 있는데 그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는 카톡 푸사 좀 바꾸라고. 카톡 푸사 좀 바꾸라고. 뭐 몇 년간 똑같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영원히 안 바꾼다. 제 카톡 푸사에 보면은 이 주님이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믿는 사람들이 공중에도 주님을 만나는 그림이죠, 이거 그림. 근데 이 그림이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단에게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단에게 이 비스무리한 게 붙여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뭐 공중재림을 의미하는 거니까 제가 이거를 메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중고대처형 이제 수련회하고 이제 그 기념사진 찍은 걸 이제 메인으로 하고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거 바뀌지 않았어요. 오직 그날을 위하여. 그리고 또 딸내미가 또 그래. 아빠 찬송도 좀 바꿔요 좀. 맨날 하늘소망. 이게 뭐냐면 혹시 하늘소망 3미50 찬양 아세요? 후렴이 뭐지? 나나나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 그게 여러분들
그 동행이라는 어떤 그 만화랑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 기론가 하여튼간 그 친구가 예수님 천국에 가서 막 줄 이렇게 막 서 있고 막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제가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야, 나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쓸 때에 내 눈물도 닦아주시고 내 힘든 거 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내한테 새 옷 입혀주시고 야,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구나. 왜냐면 요거만 생각하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돼야 돼. 여러분, 그래야지만 힘들어도 참을 수 있고.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왜 참아야 돼요? 왜 억울한데, 왜 참아야 하고, 왜 내가 화도 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야,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억울한 일 많이 생깁니다. 진짜. 오해 생길 일도 많고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근데, 왜 참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셀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전도자가 명심해야 할 것,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고 제가 꼭 부탁드리는 것은 기도를 꼭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제가 말씀드린 게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돼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내가 경험할 때 내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 것이 되어야지만 실제 우리가 전도자로 살 수 있어요. 전도자는 건 여러분들 맨날 복음지 들고 막 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다가 언젠간 우리 다 죽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날에 주님을, 물론 우리는 하염없이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요. 여러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현장과 특별히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 교회 목사님들과 중직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일단은 그게 우선순위예요. 예배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그래야 은혜 받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우리가 잘 쌓아나가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엑스설틴 이 공동체 정말 하나님이 귀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 직장이 있고 일터가 있고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월요일 날 이 늦은 밤에 내가 제자로서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특별히 서울역, 부산역, 파주지역 이 전도하는 모든 현장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든 엑스트로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내 모든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스트로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하시며 내 현장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주도 건강하게 웃는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